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다시 한번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우리에게 꽃들도 구름도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우리 자비와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 귀하다 하시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주님의 힘이라면 그 무엇도 못할 것이 없고 주님의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오늘 고백한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의 설교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그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올해 2021년도에 말씀은 계속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설교를 해 왔었습니다. 혹시 누구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제일 처음에 누구였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 누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겠죠. 그리고 뭐 중간에 또 그렇게 몇 명이 쭉 나오다가 지난주에 누구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루시였죠. 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민수기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룻기, 이제는 사무엘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어떤 회사에서 면접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차를 몰고 가던 중에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죽어가는 듯한 노인.
두 번째,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세 번째,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자, 이 세 명 가운데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3번? 네. 혹시 1번 없어요? 2번. 3번. 손 안 든 사람은 그냥 혼자 갈래? 네. 뭘 태워 그냥 가지고. 네.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여러분들처럼 누군가 한 명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정말 전혀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라면 의사 선생님께 차혈세를 드리고 할머니를 병원에, 그러니까 노인을 병원에 모시고 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차에서 내려 이상형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때요? 현명한가요? 근데 하필 의사가 면허증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딱 그 질문만 듣고 그냥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그 조건이 뭐였냐면, 내가 차에서 내리는 건 생각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야. 일단 내 차는 내가 일단 가지고 가고 그 세 명 중에 한 명을 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한 거였죠. 그래?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차키 주고 그 노인분을, 할머니를 모시고 가게 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게 하고 나는 내 이상형과 함께 걸어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문제에 이렇게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딱 고정되어져 있는, 혹은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 여인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요즘도 사실 보면 주변에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갖기 어려운, 혹은 갖기가 거의 불가능한 불임이나 마님의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인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혹시 칠거지약이라고 들어봤어요? 칠거지약? 못 들어봤어요? 안 물어볼게요. 들어는 봤다. 한 명도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여인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7가지 죄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 게 죄입니까? 여자친구들 한번, 아이를 못 낳는 게 죄예요? 아니죠. 근데 그만큼 아이를 못 갖는 거에 대한 그런 여자로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 작은 부인이었던 브닌나라고 하는 작은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사실 일부 다처가 인정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작은 부인은 아이를 생산을 했었고, 그러니까 작은 부인이 원래 부인인 이 한나를 무시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한나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나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작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볼게요. 10절 말씀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 오셨어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나는 자신의 이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을 흔히 심정을 통한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혹시 그런 경험이 아직 없다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비슷한 아픔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살이 다 돼가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와 다르게 아브라함은, 특히 그 아내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을 통해서 씨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태를 열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렸다. 내가 너로 열방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잊어버리고 100살이 다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히 안타깝게도 그 인간적인 방법이 좋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본분이었던 사라와 그 종이었던 하갈 사이에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한 이스마엘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결국 조금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한 가정이 오히려 더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러면 이제 하나님 해결해 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서 해주실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엇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몸을 드리고 내 의지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강권적으로 바꾸어서 혹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 방식은 두 번째,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굉장히 간절한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리는 이 한나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를 보니까 지금 얼굴이 벌건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본문에 보면 속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게 입술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뭐가 옹얼옹얼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술 취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무엘상 3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끊어. 술에 취해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있는 이 한나는 참 좀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정말 너무 큰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술 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때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에게 한나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엘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평안히 가라. 네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니까 이제 네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평안히 가 라고 이야기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한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나가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한 그 한 문장을 우리 한 단어를 줄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 누군가가 기도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응답합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죠. 지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은 그 이전에 엘리가 이야기했었던 평안히 가라. 네가 그렇게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뭘로 유명하냐면 기도 응답을 받은 걸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기도 응답을 무려 몇 번을 받았냐면 5만 번. 자, 여러분 기도 응답 여태까지 혹시 몇 번이나 받아봤어요? 난 100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아봤다 했어요? 줄이게 공 하나 딱 떼고 10번 이상은 받은 것 같다. 그렇죠? 2명, 3명. 생각해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 같고요. 5번에서 9번 정도는 받은 것 같다. 난 아직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럼 안 되겠지? 여러분 5만 번이라고 하는 횟수는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니 어떻게 5만 번을 기도를 해가지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사소한 것들까지 다 자기가 기도를 하고 나면 그 기도를 꼭 적었대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적고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수시로 다 확인을. 그래서 조지 뮬러는 나는 5만 번을 기도했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올려드린 그 기도대로 그대로 해준 게 기도 응답이다라고 사실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5번 미만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기도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기도를 5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나는 5번 미만으로밖에 안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의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시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yes. 두 번째, 뭘까요? yes 아니면 no.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wait.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긴 주시는데 3가지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시행하겠다.
아니 그것보다 또 다른 길을 내가 줄게. 혹은 조금 더 기다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예스나 노는 그래도 좀 쉬워요. 왜냐하면 노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시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응답을 주시는데 제일 이게 참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다려요. 기다려. 여러분 강아지들 혹시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들 집에서 자기가 나는 한번 훈련시켜 본 적 있다는 친구 있어요? 네. 강아지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뭐죠? 뭐 앉아, 뭐 손 이런 것들.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실 음식 앞에 두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죠. 배고파 죽겠는데 기다려 그러면 정말 미치겠죠. 이거 사실 고문이잖아요. 먹는 거 앞에 두고 배고픈데 먹지도 못하게 하고. 어쨌든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이 기다려가 참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이야기했던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5만 번 기도했더니 5만 번을 다 예스로 응답해 주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조지 뮬러가 운영하던 고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아원에 식량이 바닥이 났어요. 식량이 바닥이 나서 그런데 수백 명의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이겠죠?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기도는 이미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그럼 평상시대로 식탁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 갑자기 몇 대의 마차가 빵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극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바로 응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때는 내가 지금 네가 생각하는 이때가 정말 좋은 때가 아니라 내가 더 좋은 때에 너의 기도를 예스라고 들어줄게 라는 그런 우리에게 웨이트의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잠깐 주시겠어요? 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뭐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엘리가 가라. 평안히 가라. 이제 하나님이 너 말씀 들어주실 거야. 네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국 돌아갈 때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올렸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였다. 우리가 지난번에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나실인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그 나실인은 뭘 하면 되지 않았었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였죠. 근데 오늘 한나의 기도에 보면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된 사람으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키운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아이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한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2학년 회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게 될 텐데 난 못해.
나는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장으로 또는 부회장으로 세우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아픔 가운데 존재할 수도, 그러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진학의 문제가 놓이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곳을 가야지 되는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취업 또는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또 순간의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요즘 취업난이 굉장하다고 하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럼 내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차라리 대학원이라도 가야 되겠다. 오히려 그래서 대학원으로 가는 경우들도 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 앞에 그런 순간순간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기도하셔서 그 문제의 해결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거라면 이거 꼭 명심하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크게 모든 곳에 다 썼던 게 있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월드컵 4강을 만들어냈잖아요. 물론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만약 하나님이 노로 응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여러분들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노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길이 제일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너에게 정말 좋은 길은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이야라고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예요라고 고이 피우지는 마시고 그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평생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그런 모든 길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또 기쁠 때마다 또 슬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한 이런 많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들이 직면하게 되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계획, 세상의 방법,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게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전면 부회장님 나와서 기도? 네, 광고해 주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 마친 이후에 이어서 우리 회장 부회장 선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예배 전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오늘 차기 회장, 부회장 선거를 실시합니다. 2학년 1반 이준혁, 박주현, 김주호, 2학년 2반 이순관, 2학년 3반 김선경, 구예은, 2학년 4반 김수아, 임예진, 유은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회장, 부회장이 선출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모두 참여해 주세요. 중등부 온라인 예배 유튜브 채널 마음짝TV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뒤에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중국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